또 다른 바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바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본인이 박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스스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최고 상위 클래스의 학교를 다녔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구약에 능통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본인의 뿌리를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예수임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대 사람이었으니까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던 역사적 예수,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예수, 예언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울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농구하다가 눈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같은 편이었는데요. 공이 튀어서 리바운드 하다가 같은 편이 제 왼쪽 눈 흰자를 찔렀습니다. 새끼손가락 손톱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거의 도넛 같은 그런 시력, 도넛의 중간만 보이고 그 빵 부분 같은 그 시야는 완전 새카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를 저는 일명 바울놀이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을 볼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각이에요. 사유하는 것,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수밖에 없었던 제 경험을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의 제자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닌다면 저 같으면 눈이 아니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렀을 것입니다. 혹은 무릎 관절이라든가 팔꿈치 관절을 손상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섬세하고 디테일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과오,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해 본 결과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기간 가운데 머릿속에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정리하게 된 거예요. 쇳가루 같은 그 구약의 파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묵직한 한 자석에 완벽하게 철썩 달라붙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한 사람의 현재와 과거의 그 차별된 모습을 보고 그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놀랐던 거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현재 이 세상의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보다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한 가지 더 제시되고 있는 거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본인들을 함정에 빠뜨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당연한 반응인 거죠. 지금껏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를 갈구고 항상 욕하던 그 김 부장이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고 커피를 사준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진리를 전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보다 복음을 전하는 본인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며 놀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움찔할 만하죠. 그런데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서 힘을 얻다라는 것은 엔 듀나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견고하게 하다라고 쓰여졌고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강건하게 하다라고 쓰여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을 주다, 힘을 주다, 주님이 힘을 주시다라는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부여하다라는 엔이라는 접두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듀나모,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어근이죠. 그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회심 원리와 동일합니다. 지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삶에 주님께 바짝 엎드려 경외하는 지혜로 마주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일반적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생각보다 보잘것없고 그닥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본인이 알고 있던 그 말씀과 삶이 합일이 되자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활 타오르게 되신 거예요. 이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죠. 내 육체에 있는 성경 지식, 죄성이 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이 영적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화학작용의 결과가 바로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오늘 금방 본문처럼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삶이 합일되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힘을 얻어 사역하더라도 또 살아가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구케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황하게 하다. 그리고 수제떼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말싸움하다, 논쟁하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의 대표 단어입니다. 이 수구케오라는 당황하게 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6절에는 소동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여러 방언들을 듣자 사람들이 소동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의 곳곳을 찾아보면 분란하다 혹은 요란하다라고 쓰여지는 용례로 사용됩니다.
바울의 삶은 항상 반대편, 바울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당황케 했습니다. 그 이후 복음 전파하며 또한 본인 바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항상 수국해요. 당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말씀에도 당황함이 살짝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야, 알만한 내가 나한테 왜 그러니? 너가 알고 있는 구약이 선명하게 나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바울은 엔듀나모 힘을 얻으면서 상대편, 반대편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상대편이 되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수비수가 있겠지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는 상대편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존재입니다. 당황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감상 며칠 정도라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의 여러 날은 며칠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며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읽으신 23절의 본문은 여러 날이라기보다는 많은 날, 굉장히 오랜 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잘 정리되어진 성경을 받다 보니까 쉽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날을 며칠 정도로 좀 오해하거나 혼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기를 AD 약 한 30년에서 33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은 AD 34년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금방 읽으신 이 23절 살해 공모, 그리고 밑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1차 방문하는 그 시기를 AD 39년 혹은 40년 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쳐 나오는 그 기간이 약 5년 혹은 6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날은 많은 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5년 한 6년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살해 공모가 동일하게 기록된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을 보면은 아레다 왕이라는 그 역사적 근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쪽의 왕이었던 아레다는 헤롯 안디바에게 본인의 딸을 내어줍니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여기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그 이후에 그 아레다 왕의 딸과 이혼을 하자 그 아레다 왕은 헤롯에게 전쟁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패배시킵니다. 그 결과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그때 당시 시리아 총독인 비텔리우스에게 야, 아레다 왕을 공격해라 라는 지령을 내려줍니다. 그 와중에 AD 37년쯤에 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아레다 왕은 다메섹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9년에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총독이 바로 금방 읽으신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아레다 왕의 고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탈출을 하는 이 연도를 AD가 한 39년쯤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학자마다 1, 2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5에서 6년 정도를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해 위협을 점점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더 생기니까요. 밤낮 성문까지 지켜가면서 다메섹의 그 고관들, 분봉왕은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간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다메섹 성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탈출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는 12광주리인가요? 12바구니인가요? 12바구니일까요? 12광주리일까요? 네, 정답은 오병이어는 12광주리이고요. 마태복음 15장의 7병이어는 7광주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리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것입니다. 광주리는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넓은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할머니가 찌시죠. 그럼 그 송편을 저기다가 솔잎과 함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구니는 피크닉 바구니인 거예요. 피크닉 바구니.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피크닉 바구니, 작은 바구니에 12바구니, 그리고 큰 광주리에 7광주리인 겁니다. 원어로도 광주리는 스프리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피크닉 바구니는 코피누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이 광주리, 스프리스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피크닉 바구니 타고 가면 떨어지겠죠. 죽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강에 피크닉 갈 때 광주리 입고 가시나요? 아니죠. 이쁘게 피크닉 가방을 메고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난리치고 부추겨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바울도 유대인이 죽이려 해서 다메섹의 분봉왕을 피해서, 하지만 그 아레다는 바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평행 이론적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많이 활동을 했지만 회심하고 첫 예루살렘 방문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 바울은 제자들을 사귀고 싶겠죠. 알고 싶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서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풍문으로 바울의 회심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만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26절에 이 제자들의 의심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저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을 보자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불만 혹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권의 의심은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본인이 세운 교회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도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첫째 자격은요, 여기서 우리는 11 제자를 의미합니다. 11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사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실격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바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은 바나바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원래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흔한 이름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도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닉네임입니다. 별명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혹시 베드로의 이름을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므온이죠. 시므온. 히브리 표현으로 시므온이고 헬라 표현으로 시몬이죠. 베드로, 페트로스, 게바, 케파스, 이거는 세컨 네임입니다. 두 번째, 별명이라기보다는 두 번째로 불려지는 이름인 거예요. 혹시 그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그래서 나바, 히브리어에서 이 나바는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아들, 그 위로의 아들,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의 닉네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닉네임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읽으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 범위를 좁힌 거예요. 좁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회중과 모든 군중들에게 실제로 많은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바나바, 모두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공적인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닉네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요셉이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든 혹은 드러나지 않든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힘과 위로를 주는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자주 들리는 표현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닉네임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닉네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오늘 본문 27절에 의하면 바울을 데리고 길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에게 전달하신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복음만 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보증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보증서달라 아닙니까?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이 존재, 이 사람 바울을 보증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보증, 개런티라는 위로를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나바가 바울의 사도권을 완벽하게 보증, 개런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8절과 29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얻은 사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 헬라파 유대인, 옛 동료들과 적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30절에 형제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보냅니다. 결국 복음 전하다가 본인의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내지는 거예요. 귀향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살해 위협을 받자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으로 입성합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변호합니다. 그리고 개런티, 보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다인과 말싸움을 하게 되고요. 형제들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본인의 원래 고향인 다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귀향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 바울은 복음의 에이스입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흥하면 사역도 열매도 흥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인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을 보내고 나니 평안함과 경외, 위로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꾸 축구로 비유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박지성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지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패배하길 원하십니까? 솔직한 마음은 맨유가 대패했으면 좋겠다 하죠.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고 실점하는 장면이 요즘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 손흥민 빼니까 그렇게 되잖아. 손흥민이 있어야지 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신약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빠지고 나니까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오늘 9장만 읽었지만 10장부터 12장의 흐름을 간략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흐름이냐면요. 10장은 베드로가 등장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10장의 대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무할례자와 식사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도시에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돼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 귀향 보내져 있습니다. 본인의 고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고 있는 흐름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인 9장을 시작으로 해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에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지금 이 흐름에서 완전 제외된 인물이에요. 오히려 여기까지 에이스는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선발 명단에서 완전 제외돼 출전 명단에도 아예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지금 그의 고향 다소에 귀향 보내져 있습니다. 2군 마이너리그에 있는 거예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잊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기억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바나바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교회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옆에 있는 다소로 가서 잊혀졌던 인물, 기억 속에 없던 인물, 존재감이 희미했던 그 바울을 다시 끄집어내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34년쯤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39년쯤에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44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약 한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꽤나 긴 시간이죠.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바로 복음 전파에 뛰어든 것 같지만 꽤나 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묵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약 5년, 그리고 다소에서의 약 5년 정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의 그릇이라는 정확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의 삶, 고향이라는 삶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고향이란 다소에서는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헬라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도도 굉장히 달라졌겠죠. 복음 전파로 인해 핍박자였던 그가 피핍박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훈련 현장인 다소로 보내신 거예요. 익숙한 듯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 정체성, 그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에이스에 주전 합류가 아니라 2군, 3군, 마이너리그 같은 다소로 보내진 거예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디아스포라의 애환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고난을 느낍니다. 문화를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결단합니다.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전문 사역자로, 전도자로 세심하게 가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다소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사명자들에게 예루살렘 땅을 맡기셨고요. 그 대표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복음의 바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본문 오늘 읽으신 31절처럼 바울이 없어서 든든히 교회가 더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 땅을 맡기는 사명을 주시죠. 예루살렘에서도 만나 주셔도 되는데 굳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후 그곳에서 약 5년을 지내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방 땅, 헬라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살지 말고 그 이방 땅 다메섹에서 살아봐라. 거기서 사도권의 위협도 받고 고난과 핍박도 받아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아스포라로서 예루살렘에서 산 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최적화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런 바울의 한 명의 탄생을 위해서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붙여주십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본인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아나니아를 붙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권의 위협을 받을 때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고향 다소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잊혀질 즈음에 다시 바나바가 바울에게 손 내밉니다. 그를 끄집어 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명에 걸맞게 살아갔습니다. 바나바의 영향력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마가에까지 이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등을 굽히면서 지나가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층의 펜트하우스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란 뜻이죠. 그는 믿음이 있는 듯 했지만 온실의 화초였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전도 여행 시작하자마자 먹튀한 거예요. 이 먹튀의 현장은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그리고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에는 베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알몸으로 내뺀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이름 쓰기 민망하니까 한 청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간 마가를 저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시 한 번 더 그의
위로의 아들이란 사명을 발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밉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홈그라운드예요. 성경에서는 구브로로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뭘 했을까요? 다시금 가르치고 재교육하고 새 출발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를 이방 땅 구브로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함께 이방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마가는 후에 이런 평판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똑같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나바의 등장에는 항상 이 단어가 따라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그의 프로파일을 설명할 때도 위로의 아들 할 때 쓰였고요. 사도행전 9장 바울을 다소로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이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파라클레시스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또한 사도행전 15장 31절에도 똑같이 바나바의 등장에는 항상 이 파라클레시스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이 파라클레시스는 또 다른 이 한 단어와 맥을 같이 하죠. 바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라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 바나바의 평생의 사명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입지는 루키, 또 신입생, 마이너리거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요, 신약에서 차지하는 바울의 영향력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루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금 세워가십니다. 13장부터 바나바를 통하여 1차 여행 그리고 2차 여행 전도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신 사명, 그 사명은 바울 혼자 이뤄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위로자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때로는 마이너 같은 삶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삶은 루키야, 마이너리거야. 그때 위로의 바나바가 내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사명을 선명하게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시간을 인정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평안함과 위로함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증하고 내가 이 사람, 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같이 사명을 찾는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바나바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바나바를 세우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다소에 머물러 있는 또 다른 바울은 없는지 그 바울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로의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 또 다른 바울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항상 넘어집니다. 내 믿음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처음부터 바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에 또한 나의 모든 삶을 감싸시는 그 성령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한 또 다른 바나바가 있었기에 내 삶이 가능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신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불러주신다면, 또 나에게 소명을 주신다면 주님, 나 역시도 바울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도 바나바가 되어 내 삶에 주신 또 다른 바울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